현재 우리나라 그 출판사들은 매우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 직전이다라는 지금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출판사가 큰 출판사라고 할지라도 적자에 이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잘 안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이제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는 볼 게 워낙 많으니까 이제 더 안 읽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팔리질 이제 않으니까 출판사와 그리고 인쇄소가 이제 적자에 이제 허덕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독교 출판사는 지금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역사가 좀 오래되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출판사 하면 이름을 아는 그 출판사들도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기독교 서적을 1년에 몇 권이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실은 이 문서 선교에도 그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요 근래에 갑자기 그 한 작가의 책이 아주 불티나게 지금 나간다고 하고 있죠.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너도 나도 그 한강 작가의 책을 산다고 합니다. 이 불씨가 좀 번져가가지고 좀 우리 기독교 서적에도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한강 작가가 맨부커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좀 흥미롭게 그 작가의 책을 이렇게 읽는데, 사실 이제 저의 더 큰 관심은 도대체 누가 이 책을 번역을 했을까? 그게 사실은 더 궁금했어요. 우리말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우리말에는 블루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없는 그런 파란색도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잖아요. 푸르스름하다, 푸르다, 그냥 파랗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말에 맛이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그 번역자가 사실은 저는 더 이제 궁금했어요. 번역은 잘못하면은 이제 반역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민족의 그 언어를 그 다른 언어로 잘 살려서 옮기는 것은 그 번역자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이기에 이 번역자가 큰 일을 한 것이죠. 그 이번에 노벨상 수상도 이 번역자가 이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 영국인 여성 번역자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한글로 읽지만은 본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각 나라 말로 선교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는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정말 눈물을 쏟아가며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 작가의 그 스페인어 번역을 했던 어떤 그 번역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책을 번역을 했다라고 하죠.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전까지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사용하여서 당시 자기들만 이해하고 뽐내던 이 로만 카톨릭의 그 부패한 전횡에 큰 문제를 느끼고 독일어로 이제 성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시민들 태반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만 이 말을 옮겨서 그 군중들에게 전하는 그 성직자 그룹들의 그 말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돌을 떡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로 믿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바로 면죄부 판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나서 이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독일 시민들은 이제 모국어로 된 이제 성경을 읽고 드디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의 개혁 시민, 말씀의 개혁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더 이상 시민을 이전처럼 마음껏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의 그 천국행 그 티켓의 판매가 현저히 줄게 되죠. 성경이 번역되면서. 죽은 사람도 막 천국 간다고 그거 사면. 그런데 번역이 되었으니 성경은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놀아날 일이 없는 것이죠.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번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당시 독일어를 읽을 줄 아는 시민, 독일 시민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은 만일 그가 읽질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읽지 않으니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열려도 개혁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말씀의 개혁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그에게는 막힌 것입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은 것이죠. 이는 현 우리 시대에도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교설에 빠지고 기존 교회에서도 말씀의 혼잡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무슨 신사도 뭐 운동이라든지 등등 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현 교회에서도. 의외로 성경을 차분히 상고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정작 손에 들린 말씀을 읽지 않고 어디선가 추종하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을 갖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요. 지키지를 못하면은 복이 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차분히 상고하고 이해를 하게 될 때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읽어야 되죠. 상고해야 되죠. 그래야 무엇이 오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벌써 10월입니다. 열흘 지나면요 겨울이에요. 지지난주까지 전 반팔 입고 다녔고 전 반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교회 올 때. 물론 이제 교회 와서 다시 갈아입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뭐 가을은 언제 가을이었지? 했는데 벌써 열흘 지나면 이제 겨울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계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셨습니까? 지금껏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나는 얼마나 읽었습니까? 몇 독을 하셨습니까? 흔히 한국 교인들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경험상 이건 틀린 진단입니다. 이건 틀린 진단이에요. 읽지를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독히도 읽지 않아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까?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과연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을 이독하신 분들, 일독하신 분들 진지하게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들었을까?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을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의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괴기스러운 이 율법주의와 그러면 각종 그 사상들,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윤봉길 의사의 일화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뒷산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 무덤의 편말을 막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연이 이래요. 외놈들에게 죽은 그 아버지의 그 묘지를 찾는데 글을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편말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아주 그냥 너무나도 한탄을 한 거예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제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백성이, 이 민족이 글을 읽고 쓸 줄을 모르니까 민족이 힘이 없고 외세의 침입을 이렇게 쉽게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윤봉길 의사는 문맹 퇴치의 일에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학당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일일이 사람 동네 주민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야학당으로 오라고. 글을 읽고 배워야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전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체적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 때 그 영향이 생기는 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보냈다라고 하죠? 날마다 성경을 어때요? 그러한가? 상고하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레아 성도들의 그 영성이 우리 소명의 교회의 영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자꾸 묶이고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문맹이 되면은 세상의 각종 사상, 모모이즘, 이와 같은 사상, 정치 사상, 문화 사상,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한 유행하는 교설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유튜브 조회수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소명감을 갖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은.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고요. 강성해지게 됩니다. 체력이 단단해집니다. 튼튼해져요. 그런 세상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변죽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무식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면은 힘이 생겼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밖에 없죠.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주 시대의 명언을 남겼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베이컨은 신기관, 학문의 진보라는 연구 저작물에서 아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아는 것에서 신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그래서 그의 저작물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상당 부분 인용이 되면서 논지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그 투철한 소명감이 길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대요. 힘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싶습니까? 그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진지하게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그 힘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소명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매일 큐티의 생활화, 그리고 수요 성서학당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서 모든 예배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주제 설교라고 하여서 성경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을 편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식단을 차리는 것을 중점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야 거짓과 진리를 잘 구분해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목회에 대한 이 중심은 앞으로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소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어디서 유행하는 특별 무슨 부흥회라든지 유행하는 프로그램, 뭐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한다더라, 그런 것을 쫓지 않아요. 저를 모르시는 분은 우 목사님은 그런 거를 경험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걸 시도해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웬만한 한국교회 각종 유명 세미나 프로그램을 지방에 가서 숙식까지 해가면서 배우러 가고 접목한 경험이 꽤 그래도 있는 교육자입니다. 산기도도 많이 갔어요. 우목사 산기도 안 가는 스타일이신 거 그렇게 보이셨죠? 예. 저는 산기도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인천에서 일터를 결정하기 직전에 제가 2달 동안 청계산에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올라서 2달 동안 기도했어요. 산기도 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은 뭐 매해 몇 번씩 가고, 새해가 시작되면 거기 가서 금식 기도하고, 거기 기도원에 가면 그 집회 강사들이 계속 매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강사를 제가 접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어떤 산에 가서는 기도할 거면은 소나무라도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나무 뽑았어요. 심지는 못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게도.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집회를 제가 너무 많이 접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간 부교육자로서 십수년 동안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들은 그렇게도 외부 강사가 많이 오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오거나 심지어 한 주에 여러 명이 오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제가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강사들을 접했겠습니까? 이후에 제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첫 번째는 해 아래 새 것 없다 였어요. 해 아래 새 것 없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유행을 타지 않는다. 그렇게 그 유행이라는 트렌드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은 부질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 였습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틸틸과 미틸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아시죠? 막 돌아다니죠. 근데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집에다 놔두고서 어디에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집에 있었다라는 그 교훈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전 너무 훌륭한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동화가. 여러분, 말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서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다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춰둡니까? 불을. 누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비치는데 누가 거기다가 천을 싸가지고 막아놓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등불은 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은.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교회, 소명의 교회라는 이 등불을 밝히 켜셔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시입니다. 등불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보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재철 목사님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신학에 입문을 하기 전에 일반 그 교인으로서 있었을 때 너무나도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방언으로 그때 뭐 아주 유명했던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간 겁니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개도 받는 방언 그 못 받아서 되겠냐고. 그래서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방언을 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정작 거기서 방언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술을 뜨겁게 달구시더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신학적 용어 중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예배당에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있을 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현장이 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싶으시지만 자리를 하실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이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에 함께 같이 드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에 등불처럼 있는 그 마음, 말씀의 빛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처소 가운데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사무엘서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계속 그걸 들고 다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었죠. 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10배나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게 돼버렸죠.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거기에서 복이 오게 되는 것이지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부적처럼 삼아서 들고 나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빼앗기게 되었던 거죠. 그걸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오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아구스티누스가 인생과 신앙의 방황을 하던 중에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노랫말로 톨레레게 라는 얘기를 들어요.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순간에 강렬한 마음의 이 감동을 받고 책을 펴서 읽게 돼요. 성경책을 펴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그 이후로 톨레레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그 이후서부터 그는 인생의 모든 방황, 신앙의 방황을 다 끝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불과 같은 그 말씀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의 방황을 많이 해요. 많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차분히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유리하는 백성들처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인사말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서 끝내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교회에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우리 교회 표어로 거는데 누군가가 사용을 하셔서. 근데 저는 이 표어가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인생의 방황을 끝내버리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을, 구원의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셨어요. 계시의 말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며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때가 가깝다라고 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24년 이제 2달 지나면 이제 끝입니다. 미래의 그 시간이 2025년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젊음이 속절없이 흘러가듯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을 오히려 더 고대하죠. 기대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지켜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복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백성에게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그랬죠. 아직 오지는 않았으나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신앙고백서 1조 1항,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종교개혁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계시록을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계시록처럼 오해가 많은 성경 본문이 없을 정도로 억측과 오해 그리고 왜곡이 참 많습니다. 아주 이단들은 이것을 갖고 놀아요. 그리고 사람을 갖고 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놀듯이 사람을 갖고 논단 말이죠.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억측과 오해가 많아서 또 계시록을 무슨 무서운 책으로 마치 무슨 봉인이 된 미스터리한 책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등불처럼 밝히 보여주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 남겨주신 책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 그 신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복의 말씀이 됩니다. 앞으로 이 복의 여정에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말씀을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기록한 것을 지키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명의 교회가 등불처럼 그 말씀을 더 환히 비추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